안녕하십니까 더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감사만 했는데도 해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신앙이 매우 돈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의 생활이 신앙에서 추워도 어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길을 걷다가 뛰어든 자동차에 치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 차례 수술 끝에 다리를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우들이 병문안에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청년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다리는 피동피동하게 성한 다리였다고.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그 다리가 끊겨져 내가 불구자가 되었잖아. 뭐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청년은 워낙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으므로 반발심을 억누르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실 거야.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년은 얼마 후 수술의 경과가 매우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잘려나간 다리에는 어쩔 수 없이 고무다리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끝내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로 그는 주님의 복음 사업에 전력을 경주하다가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원하여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그는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는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용단이었습니다. 그가 식인종들의 불악에 들어가서자 식인종들은 좋은 먹이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선교사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창을 들고 막 선교사를 향해서 찌르려는 찰리였습니다. 선교사는 얼른 자기의 고무다리를 떼어내어서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무다리를 받아든 식인종들은 와 몰려들어 그 고무다리를 물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빨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인종들은 갑자기 놀라서 신이 자기네 고장에 왔다고 떠들어대더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는 결코 신이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하시는 구세주라고. 단순한 식인종들은 곧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선교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선교사의 선교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역정 중에 감사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5천 명과 함께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느라고 배고픔을 잊으시고 사람들은 듣느라고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말하기를 마치고 듣는 것을 그치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들판이었습니다. 시내라면 주문하거나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낮이라면 서둘러 조를 짜서 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중에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예수 믿는 권사님이셔요. 오늘 기도해서 다시 건강해지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도 어머니께 더 효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 하나님 원망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적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대로 집사님께 선포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의식이 없는 권사님의 상태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중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30분의 기도 후에 감사하고 나오니 마음에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도했더니 2주 만에 그 권사님이 의식을 차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가 감사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여유가 있고 다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같이 감사하여 문제 해결을 얻으시는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